사람이 왜 사람일까? 짐승하고 다른 게 무엇일까? 인격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만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율입니다. 규율을 따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고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본능적인 욕구, 이기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제정해 놓은 공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등에 빨간 등이 켜지면 서야 돼요. 나는 급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 위험하고 다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과 법, 생명의 규율, 법칙을 잘 지키되 나의 이기적인 욕심보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생명의 법칙들을 먼저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약속을 해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정해놓은 규율, 규칙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많을수록 좋은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살아보니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켜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2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10세의 이제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내가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법,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이거 잘 지켜, 우리 이거 잘 지키자, 그래야 사는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다. 그때는 종이에다가 내규 같은 거를 적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돌을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그 돌을 웬만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뭔가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써요. 모든 계약서를 씁니다. 약속을 해요. 구두로도 약속하지만 주로 너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계약서에 약속의 내용을 쓰고 사인하자.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서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격적인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한 법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본능에 따라
육신의 소욕을 채우며 살려고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기로에 계속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생명의 법을 따라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나? 정말 잘 살았을까? 정말 잘 살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법도를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를 따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때보다 좀 더 많았다면 잘했어, 수고했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너는 생명의 삶을 산 거야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수고했어. 2026년 새해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월이면 이제 1월 둘째 주에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해와 같이 빠른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우리 교회 애니버서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다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2025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맡겨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